18절 19절 두 절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자, 펼치셨으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목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많은 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을까? 요즘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찬송 부르자, 복음성가 부르자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막 율동도 하고 막 찬양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찬양하자 그러면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싱어를 하면서 찬양 같이 뜨겁게 불러준 거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들만 복을 가져갈죠? 네. 가져갈죠?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중고등부 캠프를 인도하면서 많은 욕을 했었는데 요즘 제가 어른을 인도하면서 욕을 못하게 된 게 굉장히 답답한데 마음껏 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은 자매가 제일로 많이 웃고 있네. 욕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뜻은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요.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없는 자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포로된 내 친구들, 포로된 내 동료들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고, 보니까요 눈이 멀었는데 본인이 눈이 멀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보게 해주는 것. 자,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에 내가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미래에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오늘 나와 있어요. 목표는 가난한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마귀의 포로 되어가지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 학생들 보면서 내 중고등학교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식구 중에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저 목표가 서울대 의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 기도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매번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새벽볼 보고 일어나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자본 적이 없어요. 뭐 오직 그 국립서울대학교 기억 시읒 디귿 배지 달라고 맨날 그 배지 걸어놓고 하면서도 공부는 안 되는 거지. 내 머리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니? 이 머리 가지고 못 들어간 거지. 결국은 게임이 안 된 일을 내가 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우리 검찰총장을 지냈던, 같이 중학교 다녔던 걔도 서울대 법대를 갔고 또 지금 현재 대법원장 하는 김명수도 대학을 갔고, 근데 다 법대를 갔는데 나만 너무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한 학생들은 그냥 충남대 정도만 가도 인류대학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감사해요. 이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평생 30여 년을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매일 남을 위해 살고, 좀 뭐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생기면 건축금 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거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지만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 직업이 지금 와서 보면은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삼성 들어갔던 애들이 친구들이 60 되기 전에 부장, 부사장에서 내려앉을 때, 그다음에 지금 걔네들 만나면 걔네들이 밥값 내는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땐 삼성을 다녀서 자기가 돈 좀 모았는지 모르지만 집 한두 채 사고 애들 유학 보냈습니다. 그걸로 다더라고. 물론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의 비전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비전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직업을 가지세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NGO 단체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저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정말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50, 60이 돼서 후회하지 않더라고. 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보다 남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새벽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꿈이 침신대입니다. 할렐루야. 꿈 자체가 침신대야.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 학생이 여기 앉아 있어요. 남학생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후배가 있구나. 내 뒤를 따라갈 사람들이 있구나. 침신대는 왜 침신대냐? 왜 장로교는 장로, 왜 감리교는 감리교냐? 침신대는 설교할 때 침을 많이 튀기는 거고, 장로교는 길장자에다가 늙을 노자, 길게 늙은 애들이 많이 모이. 장로교 가면 다 할아버지들이야, 할머니들이야. 장로교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반응해 주네, 감사하네. 감리교는 뭐냐면 깜깜한 게 감리교고, 그렇다 그럽니다. 애들한테 좀 웃겨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또 쓸데기 없는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욕해요. 가만 계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막혔어요. 말하지 못해요.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 말하지 못하는 입술을 열게 해주세요. 저들이 벙어리 되었어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안 듣고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엉뚱한 걸 듣고 있어요. 세상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 귀를 열어서 설교를 듣는 귀가 되게 해 주세요. 그게 뭐냐? 기름이 너에게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열어서 보게 하리라, 듣게 하리라. 그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온 우리 형이 야, 너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려고 티리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의과대학을 못 간답니다. 아니 눈이 나쁜데 왜 의과대학을 못 가요? 색을 구분해야 된다네. 의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색을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생맹이랍니다. 생맹. 생맹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진짜는 생맹은 아니고 색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 나온다. 오늘 학생들 다 나와. 오늘 백투스쿨이니까 다 나와. 제가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운전은 배웠어요. 운전을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 당시에 82년도에 봉고 있잖아.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한테 모집사 우리 조카 저 운전 배워줘. 우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오세요 그러더니 막 운전을 배워. 봉고 가지고 옛날에 7명에 되면서 봉고 있어요. 기아 팍 해가지고 운전 배웠는데 운전면허 시험 갔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8, 35 이거 28, 35 옆에 있는 사람 보는데 나는 다 똑같이 보여. 야 미치겠다 사람. 거기서 색깔이 똑같은데 쟤네들은 25대 38이래. 난 똑같이 0으로 보이는데, 야 오늘 이거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날 좀 무시할 텐데, 그 다음에 제가 확 낙심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알게 됐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 자판기를 본 적은 없고 그냥 의사가 너는 이제,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이제 이공계열인데 갑자기 수학 2의 정석을 마스터내가 수학 1의 정석으로 문과 계열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학 이해정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과가 기분 나쁘지만 수학과였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그 당시엔 좀 주로 100점 맞았거든.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과목도 주로 그랬지만. 그래서 수학과를 그냥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수학과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고 가게 됐는데, 저는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꼭 수학과를 갈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진이 아빠가 머리 썩썩, 아니야, 수학과는 안 돼, 그러겠네. 아버지의 뒤를 따르면 안 돼. 근데 우리 아진이 아빠가요,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아진이가 수학을 항상 100점을 맞더라고. 얼굴을 왜 가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설교 이 교환이 5페이지인데 반 페이지밖에 못했어. 6페이지구나. 큰일 났네. 6페이지인데 반 페이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거? 네, 이제 반도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막힌 입을 열게 하옵소서, 그 귀를 열어주게 하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름을 부으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었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하는데 내 아이들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뭐냐?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마귀가 와서 흔들어 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요즘 우리 여기 있어 보니까 양지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뒤에 와가지고 담배를 주로 피우는데, 쌍놈의 새끼들 아주 죽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요거는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고등학교 이 선생님, 고등학교 학생 아저씨들이, 선생이 아니라 학생 아저씨들이 항상 우리 사무실 뒤편에 와가지고 담배를 막 피더라고. 담배를 막 피워서 담배를 막 계속 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 잡았어. 야,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너 한번 나랑 맞짱 떠볼까? 너 주먹 세? 하면서 한번 그냥 때리려고. 그랬더니 피지 마 인마! 그랬더니 앞으로 안 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걔가 너 다음에 걸리면 너 CCTV 찍혔으니까 학교장 내가 잘 알아. 학교장한테 보고한다. 알았어? 너 퇴학이야 인마. 그랬더니 앞으로 안 피겠습니다. 피기만 해봐. 그래서 한 달 있다 또 걸렸어. 야 이 새끼야, 너 왜 담배 피워? 그랬더니 앞으로, 근데 왜 피워? 옆으로 핍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죽어도 캠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망가지는 거야 애들하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지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야, 너희들의 자녀를 반석 위에 세워줘. 그러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돼. 얘네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돼. 그렇게 되려 그러면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영혼들에게 보게 되고 눈뜨게 되는 그런 직업을 좀 갖게 해줘. 그것이 지상의 메시아 통치 사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통치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남의 밑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공부 못했지? 막 이런 열등감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왕권을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적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의 사역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의 사역을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이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얘네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은 막 성경을 입으로 외워야 되는데 말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못해. 학가다 중얼거리다 학가다를 못하게 하는 거야.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야. 찬양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한번 입술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입술로 외지 않고 찬양을 입술로 부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울 때, 나쁜 욕 막 할 때, 요즘 욕은 우리가 하던 옛날의 욕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막 그런 욕을 할 때는 얼마나 큰 소리를 애들하고 욕하는지. 야, 어떤 양지고등학교에 나온 어떤 여학생이 친구들하고 가다가 욕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어마. 와,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만합시다. 얼마나 이 고등학교 여자가 쌍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잡아서 여보세요. 이렇게. 왜 그래요? 조금은 반말하게 생겼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 욕을 잘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이고, 주여. 네, 그래서 죄악으로 점철되어지고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건축, 재창조. 그러면 재건축, 재창조에 동원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학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사역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저들의 입을 열고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머거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들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내비게이터 사역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하이CCC라 그래서 이화여고 앞에 하이CCC 건물, 하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CCC 사역을 하고, 또 대학 가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대학 내에 있는 겟세마네 사역을 했는데, 우리 대학교 때 겟세마네 기독 학생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계속 졸업하는 애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는데 회원이 엄청 많습니다. 회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 화요일도 그 모임에 가서 황교안이 내 옆에 앉았기 때문에 황교안 씨에게, 황교안이 제발 만난 거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자기 안 좋은 소문도 기자가 와서 찍는다 그랬는데, 같은 학교 다녔기 때문에 황교안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통령 하지 말고 전도사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갈 거래. 나오지 마세요. 상처받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또 지난 화요일 날, 며칠 안 됐네요.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막 죄악으로 변질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재건축을 해 주시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역자로 쓰시리라.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던 예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말이야,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귀신이 쫓겨날지어다. 여러분, 지금 귀신에 중독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 귀신에 한번 중학교 때 중독이 되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장을 넓혀도 음란한 게, 뭐 음란하다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젊은 날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귀신이 걔네를 갖다 좋은 대학 못 가게 하려고 공부를 못 하게 하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안수해 드릴 테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천재적인 두뇌 갖고 싶은 사람은 안수기도 합시다.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내가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지 말고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만나서 기도해 주는 자들마다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또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이, 그 영이 내 속에
임한 다음에 내 심장을 주관하고 이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과거에는 음란한 게 좋았습니다. 과거엔 욕하는 입술이 좋았습니다. 과거엔 나쁜 친구 사귀어서 나쁜 짓 하는 게 좋았어요. 과거에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공부 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영이 있고 다윗의 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왕권의 영을 이어받아서 함께 그것이 합작품으로 우리가 나올 때, 다윗처럼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안수와 아브라함의 안수 두 가지가 다 안수가 들어갈지어다. 그런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하신 자에게 오늘 그런 기름 부음을 주리라. 여러분, 중고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네, 손 붙들고 안수기도 해주시니, 가능하면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안수기도 받을 때,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오전 9시에 힐링 캠프 10시 반까지 들어갔습니다. 4주 계속됩니다. 시간마다 꼭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안수하는 교회, 안수를 별로 하지 않는 교회. 우리 학생들 미래에 유학을 가거나 뭐 서울에 유학 가거나 외국에 유학 가거나 할 때 꼭 안수하는 교회를 정하십시오.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안수하는 교회를 가야 돼.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안수받지 않았으면 어떤 길로 갔을지 몰라요. 제가 또 미술도 잘하지 음악도 잘하지, 그러니까 예체능계 가가지고 막 그냥 어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수많은 여자 울렸을 거예요. 무시하지 마라. 웃음소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웃음소리구나. 젊었을 땐 잘했다. 이거 지금 목소리가 쳤지만,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제가 정신여고 강당에 가가지고 독창을 부른 거예요. 그날. 정신여고 아세요? 정신여고 모르는구나.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 몰라요? 나 안 할래 오늘. 안 해. 나 오늘 안 해. 나 오늘 안 해. 근데 정신여고 강당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화하는가 했더니, 정신이 엄마, 정신이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5분 있다 웃니? 왜 그랬는데? 성령의 통치 방식은 성령의 기름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 학생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저들 슬퍼요, 아파요. 열등감 때문에 지금 3월에 학교 가면 난 또 공부를 못하는데 얼마나 야단 맞을까? 나 원래 숙제를 잘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3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 오늘 밤에 안수기도 하면서 저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엄마 아빠의 안수기도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안수기도가 필요하고, 부장 선생님, 교육자들의 안수기도가 필요하고, 또 오늘 같은 담임 목사 안수기도도 필요하고, 계속 안수기도 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어느 순간 안수기도 하는 100번 받으면 변화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안수기도 100번에 도전하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7번 받았는데 93번만 남았네. 93번 남았네. 그리고 교육자도 자꾸 안수기도 하고 안수기도, 이 손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내 그동안 기도 생활했던 영역이 손에 확 집중이 돼. 그러니까 교육자나 안수기도 해줘야 될 사람은 그냥 안수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평소 1시간 2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손에는 하나님의 영역을 줬단 말이에요. 영역을.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오늘 이런 날은 목사가 나와서 엄마 아빠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나와가지고 그 기도한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열등감에 있고 힘든데 나가서 기쁘게 공부할지어다. 이 표정 봐, 이 표정.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그 엄마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가 잘못 말했던 것들, 엄마에게 화냈던 것들 회개가 일어나고, 공부 안 했던 거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지만 아까운 시간에 게임하지 마세요. 아까운 시간에 세상에 소비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일날에 학원 가지 마. 할렐루야. 주일날에 학원 엄마가 가자 그러면 내가 그랬다고 이러지 말고 네가 그랬다 그래라. 잘못하면 엄마까지 교회 안 나오는 수가 있잖아. 에이, 이거 모르니?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안 되옵나이다. 난 주일날 교회를 가겠나이다. 우리 학생들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 잘하고 악기들 봐요. 야, 아까 일렉 치는 애는 그러는데 이야, 다음부터 소리 좀 줄여라. 얼마나 잘 치는지 깜짝 놀랐네. 무슨 일어났을 때는 공부 안 해도 되겠어. 얼마나 일렉을 잘 치는지.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들 잘해주는 송가을 선생님 지도 감사하고 이대훈 선생님 지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뭐 저들이 정말 뭐 사심 없이 여러분들 인도해 줬으니까 그런 인도자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큰 무대 가서 인도합시다. 더 큰 무대 가서 인도해. 제가 90년대 2000년대에 막 찬양 인도할 때는 호산의 인테그리티 팀들, 힐송은 그 후 팀들이고 힐송 말고 그 전에 호산의 인테그리티 막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대강당에서 뭐 광주 수피아에 오고 뭐 서울의 대광고등학교 강당 하여튼 대학교 고등학교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모아놓고 막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큰 무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 참 잘해줬는데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받을 때 무슨 능력이 들어오냐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올 때 자 귀신에 속아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귀신에 속아가지고 부모님 앞에 막 대들고 싶고 귀신에 속아가지고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갔는데 가서 자. 야, 학원 갔으면 공부해야 돼. 가서 자. 가서 잘 걸 뭘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가니 교회 오지. 그게 그랬을 때 오늘 안수기도 받을 때 아니야. 내가 주일날 아침에 학원 안 가도 나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 이게 제일 걱정이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럼 공부를 하러 가서 그러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하나님 오늘 저 안수기도 받을 때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내 입술이 막혔고 귀가 막혔는데 입술이 막히니까 찬양 못하고 귀가 막히니까 말씀 못 듣고 오늘 찬양과 말씀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입술에서 오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귀로 내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자랑했던 내 지식 속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내 감정이 있어서 막 슬프고 기쁘고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 어느 때 막 슬펐다가 어느 때 막 기분 좋았다가 어느 때 뭐 나쁜 감정이 생겼다가 이것이 성령으로 지배될지어다. 그러므로 결정할 때마다 내가 뭘 결정해야지, 어느 학원을 가야지, 어떤 내가 그걸 전공해야지,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결정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지식, 감정, 의지의 세계를 오늘 밤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빨리도 찾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감사한 건 다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권사님 대신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의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늘 찬송과 기도를 외우게 해주셨어요. 찬송과 거의 다 외우고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주의 종은 많이 울었습니다. 저들이 이 험한 세상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들이 이 험한 학교에 가고자 합니다. 저들이 왕따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쌍한 아이들 왕따 시키지 않게 하시고 공부에 1등할 수 있을 만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안수기도 할 때 천재적인 두뇌가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